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제 성경으로 구약 439쪽입니다. 18장 10절부터 21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28절부터 봅니다. 마지막 3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사무엘상 1장부터 20장까지 읽으시고요. 거기에 상응하는 시편 1편부터 17편 그리고 59편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사무엘상 18장 말씀 생각합니다. 가끔씩 훌륭한 지도자들 중에 처음 가졌던 순수한 마음, 초심이라고 하죠.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다가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되는 그런 지도자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정치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정치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불신자들이니까 그렇다 쳐도 이 목사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에 이런 파멸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도 전형적으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정치가 왕이기도 했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결말은 참으로 불행하고 비참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타락하고 변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경고의 말씀과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계속해서 자기 길을 고집하며 나아가다가 결국은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정말 더 가슴이 아프죠.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믿음의 사람,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과 그리고 경고의 메시지를 다 받고 그리고 본인들도 실제로 그것을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그 죄악의 길을 고집하며 나아가는가? 자, 이게 참 의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이 비슷한 것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는가? 뭐 이것을 이성적으로 해석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어떤 심리학적으로 해석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는 좋은 예를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주에 읽을 사무엘상 내용에 대해서 잠깐 요약해 드립니다. 사무엘서는 원래 한 권이었는데 70인경 번역을 하면서 두 권의 책으로 편리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권이든 두 권이든 관계없고요. 하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무엘서의 이름을 딴 사무엘 선지자는 왕이 없던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사무엘이 있는 동안 크게 그 두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를 도입하는 일에 가교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사울 일대 초대 왕 사울 왕과 그리고 2대 왕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할 수 있도록 소위 산파 역할을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사무엘은 사사이기도 하면서 제사장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을 읽으실 때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큰 사건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왕정제도가 도입되는 겁니다. 왕정제도가 왜 들어왔는가?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엉망이 되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이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우리에게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우리만 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지금 그렇게 해서 왕정제도를 세우게 된 겁니다. 사무엘도 하나님도 이걸 반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정제도를 요구했다는 사실 자체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죄악이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다윗과 사울의 그 치열한 그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사울이 다윗을 계속 추격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내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월이 10년입니다. 10년 동안 누군가가 누군가를 쫓고 또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쫓긴다는 것은 이건 참 피곤한 인생입니다. 어쨌든 이걸 통해서 이제 사무엘이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진짜 왕이 누군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참된 왕인가? 참된 왕의 모델을 가장 아닌 사울과 그리고 가장 확실한 모델인 다윗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과 인격을 통해서 비교하고 또 말씀하려는 것이 사무엘의 메시지다.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고 읽으시면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시편도 같이 겸해서 읽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10년의 세월 동안에 그가 느낀 그 마음의 비통함과 억울함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걸 풀 길이 없잖아요. 계속 피난하고 다니면서. 그래서 그것을 다윗이 직접 시로 쓴 내용이 시편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읽을 시편은 거의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고백했던 그의 마음들이 함께 나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병행해서 읽으시면 그냥 시편을 읽는 것보다 훨씬 배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사울의 반복적인 실패에 담긴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죄를 끊지 않으면 죄에 끌려다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끊지 않으면 죄에 끌려다닙니다. 사울은 맨 처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참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왕도 제비뽑기를 해서 뽑는데 아무튼 사울이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뽑히게 되죠. 그런데 사울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니까 그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는 겁니다. 이 덩치가 큰 사울이 거기에 숨어 있었다. 그만큼 사울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는 어떤 때는 굉장히 용맹스러운 전사였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 동족인 길랏 야베스를 치고 모독을 하게 될 때에 그때 이스라엘 12지파에 전부 이제 사신들을 보내서 전령들을 보내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사울이 그것을 듣고 성령에 크게 감동이 되어서 이스라엘 12지파 군사들을 전부 소집시켜서 이끌고 가서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암몬 나하스의 손에서 건져주는 아주 용맹스러운 전사로서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초기의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했던 사울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안 좋은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는 두 가지 정점을 찍는 두 가지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하나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조급한 나머지 자기가 제사 집례를 해버리는 이런 엄청난 오류를 범했고,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적의 소유를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찐 소와 짐승들을 남겨두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이 두 가지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는 바로 그런 교만에서 비롯된 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죄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울의 통치는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다윗과의 관계도 악화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시점에서부터입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만 해도 사울은 다윗을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심지어 자기 군복까지 입혀봅니다.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나가서 정작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자기보다 더 칭찬하는 것을 보고는 이제 그때부터 자기 마음속에 다윗에 대한 시기심 그리고 질투심 이런 것들이 막 끌어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투심 때문에 사울은 그 후로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고 실제로 그런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씩이나 다윗의 뒤를 쫓는 허망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한 그 시도들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시도한 것이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이제 악령이 들려서 자신을 막 야려한다, 즉 막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미친 사람처럼 떠들어대는 이런 정세를 보이게 되는데 이제 그때 다윗이 들어가서 이 수금을 타면서 이제 사울의 마음을 힐링을 해주는 음악 연주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사울이 갑자기 창을 들고 다윗에게 던져서 두 번씩이나 죽이려고 시도를 하는데요. 두 번 다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여의치 않자 12절에서 13절까지 보면요. 사울이 이제 어떻게 하냐? 다윗을 천부장으로 세워서 변방으로 보내버리게 됩니다. 변방으로 보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다윗의 역량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을 중앙 본부에다가 놔두게 되면 어쨌든 중앙에는 상류층 귀족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언젠가 다윗의 진가를 알아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해서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멀리 변방으로 보내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변방으로 그 천부장이니까 굉장히 높죠. 지휘관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그 경계선 블레셋에서 쳐들어올 때 목숨 걸고 싸우다가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울을 변방으로 보내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겠다는 사울의 의지가 아주 집요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14절에 보면 이런 사울의 꼼수도 다 무의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은 변방으로 쫓겨난 상황에서도 거기서 가는 곳마다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다윗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요. 모든 백성들로부터 다윗이 사랑과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 사울이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울 자신도 이걸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점점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 상황이 이쯤 되면 이제 사울도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뜻한 대로 하나도 되지 않고 어쨌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합시니까 변방에 가도 지혜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거 보면서 이건 아니구나. 다윗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신은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이것을 내려놔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장꾀를 부리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7절 내용,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이 다윗에게 맏딸을 주는 이 문제는 이미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약속이 이행됐어야 했습니다. 그때 보면 어쨌든 저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자는 내가 내 딸을 주겠다 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때 지켜졌어야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다윗이 좀 더 어리기도 했고 그리고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인기가 날로 높아져 가니까 차단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딸을 주지 않고 미루고 있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건 다윗에 대한 호감이 다시 생겨서가 아니고 17절에 거기 목적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딸을 믿기로 해서 다윗을 죽이겠다는 의도입니다. 이 결혼을 빌미로 다윗에게 더 큰 충성을 요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더 큰 충성이 달리 있습니까? 군인들이 열심히 전방에 나가서 싸우다가 전사하는 거죠. 지금 그걸 노렸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손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빌어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도 사울은 다윗에게 맏딸을 주지 않고 여기 보니까 아드리엘이라는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그새 사울의 마음이 또 변한 겁니다.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건 이렇게 간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 사울의 속마음 안에 사실은 다윗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12절과 14절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15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여기 보니까 12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공통적인 것은 자기 뜻대로 되지는 않았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더라.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마음 안에 다윗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사울이 두려워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내려놨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다윗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정의 인정을 못하겠으면 그래도 다윗을 죽이는 이런 악한 일은 내려놔야 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켜주는 사람을 누가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울은 이 모든 걸 다 알면서도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를 멈추지를 않습니다. 더구나 21절에 보면요, 사울은 자신의 두 번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줘야겠다는 또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자, 이 두 번째 딸 미갈의 결혼 계획도 역시 사울은 이 미갈 자기 딸을 미끼로 해서 다윗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죽일까 생각을 했더니 결혼할 때 보통 남자들이 지창금을 가지고 가는데 선물이 요즘으로 말하자면 예물이 필요한데 사울은 다윗에게 그걸 요구했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려면 다윗이 멀쩡한 전쟁도 안 일어났는데 멀쩡한 블레셋 진에 직접 들어가야 되고 그것도 100명의 군사를 다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바로 이런 목적으로 사울이 다윗에게 두 번째 딸 미갈을 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사울의 마음속에는 지금 간악한 음모와 그리고 강경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의 딸까지 이용할 수 있겠는가? 이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도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다윗이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블레셋 진영에 가서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죽이고 포피 200개를 가지고 사울에게 바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울도 어쩔 수 없이 딸 미갈을 주게 되는데 이때도 사울의 마음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28절과 29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을 보았고 또 자기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완벽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다윗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미갈까지 다윗 편에 붙여서 지극히 사랑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걸 다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고 자기 딸 미갈도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니 이걸 어떻게 내가 다윗을 죽이겠는가?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사울도 이걸 느끼고 여기 보니까 더욱 두려워하니라. 더욱 두려워했다. 이 더욱이라는 표현은 사울의 두려움이 점점 증폭되어서 거의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미갈도 다윗 편에 섰지요. 하나님도 다윗과 함께 하시지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형통하게 하니 사울로서는 다윗을 죽일, 제거할 더 이상의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낀 거죠. 자, 이런 두려움을 느꼈으면 사울이 마땅히 포기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포기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29절에 보니까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두려워했으면 포기해야 되는데 왜 평생에 다윗의 대적으로 사는가?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하나님에 대한 도전장을 내민 것과 똑같은 이런 행동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믿는 사람이 과연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할 겁니다. 가능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는 관점에서 보는 것하고 전혀 다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사건을 겪을 때에 되게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이렇게 많이 접근을 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해석들은 매우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그런 걸로도 절대로 답을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것들은 영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기가 힘든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이 보시면 여러분 주위에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 보통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과도한 그런 액션을 취하고 이상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게 심리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분석이 되지 않으면 틀림없이 그것은 거의 영적인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울의 영적인 문제가 뭐였는가? 이제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 성도가 사람이 자기 안에 죄를 끊어내지 못하면 사단이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에게 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사울의 경우는 자기 안에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라는 이 큰 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끊어냈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걸 끊지 않고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이것이 사단에게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이게 바로 먹이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품은 이 죄 때문에 결국 그 죄에 이끌려서 자기가 종처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뒤로 10년간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면 이거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 거죠. 어떻게 일개 국가 왕이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 안에 그 영적인 쓰레기들을 치워야 되는데 이걸 못 치웠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쓰레기장에 쥐들과 바퀴벌레가 들끓는 것은 악취나는 음식과 쓰레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들의 먹이거든요. 하지만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소독하면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사단이 좋아하는 먹이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냄새를 맡고 사단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건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죄를 좋아해서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사단이 그래 나 너한테 들어갈게 해서 들어와서 이제 그 다음부터 완전히 이 죄를 가지고 더 큰 죄를 만들어내도록 사단이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많은 이 땅의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젊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이런 죄에 끌려서 그렇게 종처럼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영적인 쓰레기들, 이 죄악들,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가 다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 합법적으로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그렇게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다 인지를 해도 더 이상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영적인 쓰레기는 처음부터 없애야 됩니다. 처음부터 지워야 합니다. 특별히 이 음란의 죄는 더 그렇습니다. 결국 이 사울의 문제는 바로 이 영적인 쓰레기들을 자기 안에 계속 비치해 두었다. 그래서 사단이 들어올 길을 열어줘 버렸다. 열어주고 나니 이제는 주객이 바뀌어서 사단이 주인이 되고 죄가 주인이 되어서 이제 이 죄가 사울을 10년간이나 끌고 다니는 이런 엄청난 불행한 사건들을 초래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사울만의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아직 끊지 못한 죄들이 있습니까?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복수심, 혹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열등감, 이런 것들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많은 소중한 시간들을 그 상대를 생각하면서 미워하고 그리고 복수를 상상하고 이것을 실현하고자 이런저런 많은 시도들을 행하는 사도 사울처럼 그렇게 악한 일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정력을 다 쏟아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인관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 깊은 속에 나만이 아는 어떤 쾌락과 그리고 우리 청소년 같은 경우는 나쁜 게임이나 음란물 탐닉하는 이런 끊지 못한 죄들 때문에 이 영적인 쓰레기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합법적으로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종처럼 끌고 다니도록 그렇게 나의 삶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인생이 긴 것 같아도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시간들을 내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쓰레기들만 붙잡고 묵상하면서 그것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사는 이런 삶이 과연 바람직한 삶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들어와 활동하기 전에 못 들어오도록 먼저 그들의 먹이들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청산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기 안에 남겨진 죄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견되는 즉시로 그것을 핀셋으로 찝어내듯이 다 찝어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 죄를 그때그때 제거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그 바퀴벌레나 쥐들이 들어오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종로로 하도록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매일의 영적인 싸움에서 사단이 개입될 수 없도록 날마다 말씀 앞에서 깨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건강하고 그리고 힘있게 세워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이길 순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도요, 분명한 원리와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불변의 원칙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별별 음모와 계략을 다 꾸밉니다. 오늘 우리 본문 안에서만도 벌써 4번이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성공한 것이 없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보면 뭡니까?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창을 던져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 장소는 사울의 왕궁 아니죠. 실내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가까이에서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주에 몰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사울이 창을 던지는 것을 깨달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던지기만 하면 맞을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더더군다나 사울은 전사 출신 아닙니까? 용맹스러운 용사였습니다. 나이가 많았다 해도 그게 아무리 녹슬어도 가까이서 연주하고 있는 소년 하나를 창으로 던져서 찌르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2번씩이나 창을 던졌는데도 다윗을 맞히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가깝고 아무리 전사가 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못 건드리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가 우리를 향해 어떤 창과 어떤 무서운 화살을 날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시도는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아 변방의 사령관으로 보낸 사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울이 다윗을 변방으로 보낸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중앙에 두면 언젠가 상류계층과 만남이 이루어져서 다윗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면 자기가 불리하겠다. 또 하나는 유사시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변방의 사령관들이 먼저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워야 하니까 이 전쟁에서 차라리 죽도록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변방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의 의도도 여지없이 빗나가게 됩니다. 변방으로 쫓겨난 다윗은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자신이 맡은 직무를 잘 감당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혜롭게 모든 것을 잘 처리해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블레셋과의 경기에서 국지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늘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성례들이 쌓이고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백성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계략을 꾸며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에게 지혜와 승리를 주사 그를 높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환경에 있다가 나쁜 환경으로 가게 됐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장소나 환경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를 창세기에서도 보지요. 요셉은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목에서 창세기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감옥 안에 있었지만 요셉은 늘 형통하였더라.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낮은 자도 높아지고 상황도 역전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시도는 사울이 자기 딸들을 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맏딸 메랍을 주겠다는 제안이었고, 네 번째 시도는 둘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두 제안 다 전부 두 딸을 믿기로 해서 다윗을 죽이겠다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여서 죽이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도도 전부 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오히려 다윗이 나아가서 200명을 더 쳐 부수게 되지요. 그리고 딸은 어떻습니까? 딸 때문에 더 사울의 입장이 난감해집니다. 28절에 보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갈이 남편 다윗을 극진히 사랑하는데 자기 아버지 사울이 자기 남편을 죽이려는데 과연 동조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일이 없지요. 누가 사랑하는 남편이 죽는 것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 다윗에 대한 미갈의 사랑은 19장 오늘 18장 봤는데 19장에 보면 나타납니다. 그 후에 사울이 그 정보를 듣고 다윗이 미갈의 집에 갔다는 것을 듣고 군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군사들이 찾아와서 다윗을 죽이기 직전에 미갈이 급하게 판단을 해서 남편을 얼른 창밖으로 보내고 이제 시간을 끕니다. 침상에 우상을 눕혀놓고 거기다가 집 같은 것을 올려놓고 이불로 덮어서 사람이 누워있는 것처럼 해놓고 그리고는 병들어서 누워있으니까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은 군사들이 보니까 이게 이제 가짜거든요. 다윗이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미갈은 그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남편의 목숨을 지켜주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이 미갈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을 사랑하게 하시니까 이제 미갈이 다윗 편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과 미갈과 그리고 모든 환경들이 합력해서 다 하나로 그렇게 다윗을 보호하고 있는데 사울이 무슨 재주로 다윗을 죽일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아무도 해할 수도 없고 어떤 계략도 통할 수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울은 오늘 본문 안에서만도 4번이나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모두 실패하게 되는데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사울의 창끝을 피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변방으로 밀려났을 때에도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받았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백성들에게 더 사랑받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이 사랑이 훗날 다윗을 왕으로 지지하게 만드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으니 나중에 자연스럽게 대통령 후보로 올라와도 백성들이 지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멀리까지 다 내다보시면서 다윗이 받는 고난을 역으로 이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자기 딸을 이용해 다윗을 죽이시려는 음모를 막으시되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함으로 다윗의 편에 서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받는 축복이고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가 치르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왜 패배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겠는지를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혹은 신앙생활에서 계속되는 사단의 공격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여 이 지루한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포기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돈도 권력도 건강도 힘도 백도 아닌 오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로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형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후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누릴 뿐 아니라 이스라엘은 물론 애굽과 중동까지 가뭄에 처했을 때에 그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받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 복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거듭되는 실패를 통해서 성도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게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죄를 끊지 않으면 죄에 끌려다닙니다. 내 안에 남겨둔 죄가 없는가? 이걸 통해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할 여지가 없도록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점검하고 죄를 이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실 때에 사울의 어떤 음모와 술책도 먹히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어떤 세력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영적 원리를 잘 기억해서 우리 삶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공격 앞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늘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영적으로 넘어지며 하나님이 사인과 메시지를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악의 길로 계속 고집하고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실패와 승리의 비결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왕 대신 하나님의 뜻보다는 오직 자기 감정과 자기 자리에만 연연하며 자기 감정에 충실했던 이 사울과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늘 깨닫는 지각과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 안에 사단이 먹이로 삼으려는 영적 쓰레기들은 없는지 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사 날마다 죄를 제거하는 삶을 통해 영적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이 분명한 영적 전쟁의 원리를 붙잡고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때론 다윗과 같이 변방에 밀려날지라도 요셉과 같이 감옥에 갇힐지라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물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 우리 가사의 뜻